메모리가 초과됐다고 나오네. 근데 지금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를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지라.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안에 언약을 개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할례에 대한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브라함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것은 이제 완전한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해주는 거죠. 신앙이 우리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쭉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완전해지면 여수론의 자리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하나 없죠. 계명만 주셨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은 훨씬 더 야곱보다 굉장히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는 게 분명히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중요해요. 완전한 자리 세워져야 경외하는 자도 가고 그리고 거기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받는 씨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이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간 거죠. 이미 걸어간 거예요. 여기서 행한데 이거 완전한 행위가 나타나야 돼.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 통해서 태어난 자녀 아들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였다. 그러면 자 16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적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잖아요. 자, 10년이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나왔으면 지금 85세겠죠. 아브라함 75세 나왔으니까 그리고 1년 후에 11년째 되는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럼 맞죠?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13년이 흘러서 13년이나 흘러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이에는 뭘 했을까요? 그냥 지내진 않았겠지. 일하고 살았겠죠.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브라함도 자기 삶을 살았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식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은 아주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을 거다.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라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갈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고 사라의 박해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람이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가라고 그랬죠. 집으로. 네 여주인 사라에게 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 자리를 찾아주면서 그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절망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그런 자손을 낳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13년이라 흘러간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스마엘 낳았으면 한 5년이나 지나거나 한 6, 7년 지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가 많이 흐르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천천히 진행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죠. 네, 사람은 40세 때 나이에 젊었을 때 이제는 젊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40대는 그래도 30, 40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40세가 넘어가면 40, 50대로는 상당히 이제 중년의 복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급해요. 어떤 일이 빨리 되는 것을 기대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나? 언제 하려나? 이 일이 끝나려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응? 다른 이는 심었고 너희는 거둔다. 그때 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언제 열매 거두지? 라고 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서 그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이어서 거기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가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이가 이제 그것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심은 이는 어떤 이가 심었는데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1대, 2대에 거쳐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급해. 13년이나 흘러갔어. 너무 늦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펼쳐졌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세월이 흘렀는데 동일하게 신앙이 크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졌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지긴 해. 그런데 안 이루어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고 살짝 스친 정도, 얕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지. 주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얕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얕은 데는요, 자기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 경험도 다 있어요. 깊은 데는 고기를 잡은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사고대로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기 사고에 싹 잡히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시고 그렇게 약하시고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 정리하자. 이 부분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맨날 약속하는데 하나님 안 된 것 같아. 언제? 그때 이제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밀고 갈 거거든요. 이때였네. 이렇게 알아들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을 안 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신앙은 안 되죠. 여러분이 번쩍번쩍 좀 빛나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동안에는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했겠죠? 근데 아이가 안 생겼죠? 안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 뭐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의지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뭔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끝났다.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녀를 준단 말이에요. 생리가 끊어진 사람.
자녀가 낳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 생기가 끊어지면 죽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경수 끊어진 사람이야. 내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사람. 가능성이 없는, 근데 이대로 망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그 자리에 세워진 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너는 내 앞에 생각하고 완전하라. 넌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내 말만 의지해.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분명히 자녀도 없는데 번성하게 안 돼요.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거 주지도 않으시면서 번성하게 안 돼요. 언약을 세운대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자녀가 안 생겼는데 또 태어날까? 의심하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1, 2절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 듣자마자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 될 거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언약이 있다고 확인해 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밖에는 아브라함이 주어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일도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길이 아브라함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 민족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요. 왜? 자기 혼자만 고귀한 척 이렇게 살았던 삶이 이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거죠. 혼자만 살았던 사람이 너 그런 조상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많은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하나님이 재차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나중에 자기 후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 민족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손들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너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그 안에 또 세운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았던 민족들 그들 사이에 하나님은 늘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한테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 우리가 영원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도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땅,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홀로 계신 게 아니야. 이 믿음의 자손들을 태어나서 같이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손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들의 자손임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고. 근데 그들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는 가나안 땅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소유한 왕국에 소속된, 우리가 한국에 속한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소속된 땅에 살아요. 그죠?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 한국에 있는 땅에 살아요. 땅을 주죠.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의 땅에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땅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땅도 없는 사람들, 살 데가 없잖아. 그럼 길거리에 살아야지. 자기 집이 없는 거 똑같아. 거지죠. 하늘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땅만 살아. 땅도 없이 살아. 거지처럼. 안 되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는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두었다? 할례에 두었다는 거예요. 할례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백성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은 아주 역사가 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전통을 따라왔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이니까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에 속한 자녀들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 누구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은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표피를 벤 것을. 진짜면 있을 거고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징표로 내놔야 될 거예요. 표피가. 당신은 그것이 이유였어요. 왜? 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면 유대인이다 할 때는 할례를 받느냐 안 이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세대적으로 보면 지금의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그러면 이게 후손의 후손을 거쳐서 계속 내려갈 때마다 남자는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8일이란 날짜를 보면 의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증이 제일 없고 출혈이 제일 적은 날짜래요. 8일째 되는 날. 그 연구를 또 했나 봐요. 8일째. 할례에 대해서. 가장 그래 의학적인 그렇다고. 그리고 법상에서는 7일 후, 생후 7일 후가는 부정하다고 레위기 20장 27절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해놨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부정함이 끝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8일이야. 응? 그날에 우리는 이제 할례를 하게 돼요. 여기는 부정해 더럽단 말이에요. 아직은. 응? 8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정결해. 응? 이게 되니까 그날에 딱 정결한 날짜가 되는 날짜에 가서 할례를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언약이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표징. 그리고 가지고 와야 돼요. 표피를 뺀 것을 표징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내 언약이 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살에. 반드시 살에서 표피를 베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 자녀한테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나오죠. 성경에. 피난편이라고. 십보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들이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구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일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방식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 보피를 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과 아닌 것을 구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해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 벽이 싫어 그럼 안 하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상관없는 거지. 왜? 이방인과 하나님이 그 계약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대 후손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진다. 그럼 할례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할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가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할 때마다 지금 신약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취합니다. 세례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믿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치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히 있어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져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이에 신뢰가 되는. 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 중대한 사역을, 중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피를 매는 이 할례도 하나님 앞에 의식이야. 언약을 지키는 의식이에요. 그냥 의학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안 좋으니까 해주는 게 나으니까 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던 영원한 언약이 살아있다고 하신 거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사람들은 여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표피를 필 수 없는데 아예 없는데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식은 할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행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세례로 바뀌어진 이제 세대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하고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 돌게 하고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 관계 회복을 이루셔서 이 할렐루야처럼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때 속죄와 부활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회개 방식이 바로 세례였단 말이죠. 침례 교인들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이럴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방울 세 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례를 주겠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당연히 물로 들어가야죠. 네. 물에 딱 들어와서 씻는 예식이잖아요. 씻는데 뭐 머리에다 물만 묻히면 씻는 거 아니잖아. 진짜 들어와서 거기서 영적 의미로 여기서 호흡이 멈추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다시 숨을 쉬잖아.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는 길을,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성령 받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셨잖아요. 자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의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셨고, 요한복음이라는 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던 기록들이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신전의 예식 하나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원래 목적은 회개가 목적이죠. 그러면 그 밖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말씀을 막 전했을 때 거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개가 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종도 못 된다. 그분에게 능력이 차이가, 신발끈을 풀어준 사람이 종인데 나는 종도 못 된다.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주실 분으로 딱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은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배웠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안 배운 거 똑같대.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진리만 배우고 있어. 응? 계속 받고 외우고 있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 배운 거? 응?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말씀을 듣는데 안 해? 안 행한 대로 갚아주겠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했음? 순종한 대로 갚아주겠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한다.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그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순종을 해요. 그게 차이점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성도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쭉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고 언약을 거다 주고 그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쭉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다음 후손이 딱 끝났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다음에 없죠. 자손을 만나도 기록하지 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없는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저께 글을 보게 됐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은 것들. 화성에 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낸 그런 비행체가 가서 화성의 표면을 찍고 어떤 걸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별들도 안드로메다 성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싹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100% 다 알 수 있는 건 하지만, 근데 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항체가 많아요. 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빛을 내는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거, 태양처럼. 그런 것들이 안드로메다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은하계에는, 은하계 자체가 이렇게 직경을 하면 10만 광년이면 간대요. 10만 년이나 살 수 있어요. 지구가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면은 그게 통과가 된대요. 우리 은하계만.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22만 광년을 가야 된대. 빛의 속도로. 그 우리보다 얼마나 커요? 2배 훨씬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는 거야. 셀 수가 없어. 황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놨는데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다. 그건 뭘 말겠어요? 내 눈으로 보는데 별이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조금 번쩍번쩍하는 것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데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렇게 큰 걸로 봤을 때 허블 망원경의 100배가 더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완전하게도 보기도 하고 완전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내겠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한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음부터는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죠? 여러분도 그 후손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름 없다고 서운할 필요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음부터는 영광스러운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달려가게 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이 할례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세례가 온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할례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뛰어넘죠. 그러니까 그런 할례가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예레미야가 지금 말했던 거잖아. 마음 할례는. 근데 그 원어를 보니까 그 할례는 지금 할례 받은 것 외에 전체를 벗어버리는 몸 전체를 벗는 할례더라고요. 그 할례가 마음 할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있는 우리 육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녀가 할례를 받은 거야. 응? 육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우리가 마음에 할례가 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자가 돼. 자,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돼. 이게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런 복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